잠언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환난이 구원을 소망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권선징악의 스토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의 결말과 악한 사람의 결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죠. 배신이나 누명이나 오해나 억울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죠. 물론 너무도 초인적인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수십 명의 악당이 총을 쏴도 주인공은 거의 맞지 않아요. 근데 주인공이 쏘는 몇 발은 정확하게 악당들에게 맞고 또 쓰러지게 되죠. 위기 속에서 선한 사람을 지켜줄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영화 스토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듯합니다. 또한 관객들도 그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선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겪고 손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문제없이 잘 돼요. 오히려 때로는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러나 잠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놀라운 능력이 되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안 아프고 잘 자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면 우리를 잘 지내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죠.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재산을 모았는데 누가 와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재산이 있어도 공허하고 외롭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듯해도 텅 빈 영혼의 갈망이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이 소용없어지거나 가치를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충분하고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들, 인생에서 경험하는 갈급함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평안한데 누가 우리를 구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타이밍이 따로 있겠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따로 있겠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후반절에 악인은 자신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악인은 악인의 방법, 악인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결코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악한 열매를 스스로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옳고 그름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공의로운 질서 속에서 주어지는 구별된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영화에서도 보면 주인공이나 주인공의 소중한 사람들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은 길어요. 고난의 스토리, 힘든 스토리, 어려운 스토리 길어요. 구체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움을 받거나 구조를 받거나 또 승리하게 됐을 때는 짧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 구원의 방법 또 승리의 방법들이 준비되죠.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으나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한 번에 겪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답답하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마지막에 얼마 안 되는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일 뿐이에요. 의인을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짧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주를 떠나지 아니할 것과 주를 신뢰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에스더에서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날 하나님은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고 하만은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십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난 중에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어려움과 깊고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고 주인공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근본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의로운 마음과 정직한 태도로 믿음의 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우리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무더운 뜨거운 폭염의 날씨가 예상되어 있어서 뉴스에서도 TV에서도 실시간으로 경고 메시지가 뜰 만큼 뜨거운 날이 오늘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